7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무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구약 시대의 제사들은요,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그리고 해마다 늘 드려야만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제사였습니다.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자를 단번에 정결하게 할 수 없었고요. 그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사를 통해서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상 짐승의 피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을 뿐이고 단지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할 뿐이었던 것이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친히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셨고 또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드려진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은요,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에 드려진, 율법에 의해서 드려진 짐승을 통한 속죄의 제사는요, 온전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한 번의 제사로 한 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다시 반복할 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동물의 피로 없애지 못한 죄를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어쩌면 우리의 예배는요, 구약시대 때 이 사람들이 드리는 것처럼 반복적이고 또한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의식적인 예배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에 붙잡혀 살아갔던 사람들이 삶에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어떠한 삶의 상황이 열리지도 않고 편안한 삶이 주어지지도 않는다.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서 우리가 드렸던 것처럼 그냥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방식대로 다시 회개하자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 모습도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감격도 복음의 은혜에 대한 어떠한 감사도 하고 있지 않은 무감각하고 그냥 반복적인 일상에 불과한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친히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온전히 사해졌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린 더 이상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요?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춰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건요, 우리의 예배를 멈추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며 감격함으로 그 예배의 기쁨에 동참해라 라는 의미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가려졌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제사장 되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또한 우리를 속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 이 율법에 의한 제사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누리는 그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었던 이런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감격함으로 날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신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믿는 도리,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둔 그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 저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